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2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때에 무엇이 있었어요?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도 뭐가 있었나요? 흉년이 있었어요. 또 그 아들 이삭 때에는요, 그때에도 흉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에 무엇이 있었다? 흉년이 있었다. 또 그 아들 이삭,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나무가 쌓아놓은 거기서 자신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아버지에게 그대로 자신의 몸을 내어 맡겼던 이삭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이삭이지만, 그런데요, 그런 이삭 때에도 흉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흉년이 오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흉년을 맞이할 때 이 흉년이 나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이 정말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느냐, 그 흉년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느냐는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땅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그 땅에서 그 해인데,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자, 이 땅은요, 흉년을 피해서 온 땅입니다. 예, 흉년을 피해서 온 땅이다. 또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이 땅이 흉년을 피해서 갈 때에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곳, 또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한 곳, 내가 여기 가면 틀림없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그곳을 이렇게 내가 가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땅은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에요. 네,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삭이 원한 땅은 어디였나 하면, 이삭이 가려고 한 곳은요, 물이 넉넉한, 나일강에 물이 넉넉한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의 이름은 그랄인데요. 바로 이곳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거하라, 여기 거하라 하고 지시하신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거하라 명하신 땅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양떼들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이제 좀 거쳐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곳에 거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땅은 내가 그렇게 원한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 이곳에 거해.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거할까요? 거하지 않을까요?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거할 것 같아요? 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보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야, 너 이 땅에 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거하라고 한 땅에 거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 너 이 땅에 거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시는 그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는 내가 거하고 싶은 땅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야, 너 이 땅에 거해 내가 복 줄 땅이야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그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좋아하는 애굽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내가 어떤 땅에 거해야 될런지 내 심령의 땅 말이에요. 내가 거해야 될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지만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토록 진노하시는데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 이런 나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마 그리고 거하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는 내가 좋아하는데 거하려고 하는지 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요셉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흉년을 피해서 와서나 내가 원하는 땅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 거해라 그러면 내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할 때 그한 청종의 땅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자, 그래서 농사를 했더니 그 해에 몇 배를 거두었어요? 100배나 거두었습니다. 100배나. 그럼 그 해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받고 인내한 때입니다. 말씀을 받고 인내한 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 딱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쫙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로 나타날 때는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합니다. 뭐로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인내라는 게 뭐예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오늘 이 말씀에도 바로 인내의 시간을 말씀하는데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 그 해에. 그래, 그 했더니 바로 복을 주셨나요? 아니라 오래 거주했더니. 그럼 그 해는 어떤 해입니까? 그 해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인내로 기다린 때. 그 다음에 두 중요한 그 해가 어떤 해인가 하면요, 자신의 연약함의 실상을 본 해, 함을 보고 회복된 그 해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회복된 해, 그때에 100배를 주시는데, 이 그랄 땅에 내려갔더니 이 이삭의 마음에요,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내인 리브가가 참 모양이, 참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리브가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누구냐고, 그러니까요, 내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거,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으면 그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정이 깨지는데 무슨 복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런 거 좀 없는 걸로 하고 좀 넘어가고 복 주시면 안 됩니까? 말할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삭 속에 있는 자신의 약함을 보게 하세요. 이 연약함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대한 두려움. 내 안에 어두움이 한번 싹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게 순식간에 나를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생각이 나를 한번 확 잡아버리면 하나님의 복은 그대로 막혀버립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한순간 막 불안한 마음,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또 아니면 막 걱정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염려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못 맺는다 그래요?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려고 하면 세상의 염려를 이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어두움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이삭이 생각합니다. 이 그랄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너무 어여뻐서 내 아내 때문에 나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의 생각이 드니까요, 극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숨겨지면 좋겠는데 이삭이 한날은 이렇게 아내를 끼안는 모습을 지금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요 창문을 열고 딱 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더니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네. 그래서 불러서 어째서 너가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끼칠 뻔했느냐고 그랬더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 이곳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두려워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백성들에게 명해서 누구든지 이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래서요 이 이삭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 생각 속에 이 어둠의 죄성을 끌어들여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구나. 하나님 나의 불신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이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언제 오느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육의 복을 우선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서부터 내가 쓸데없이 걱정했구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것을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예 하나님 내 길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보호를 받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다 걷어내고 난 다음,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해에 농사를 했더니 몇 배를 주시더라? 100배를 주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이렇게 이삭이 청종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심으로. 예, 복을 주심으로. 자, 이제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요, 복을 주셔서 장대하고 왕성하여. 바로 이 장대하고 왕성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생육하며 번성하라 명하셨잖아요. 바로 그 복을 회복합니다. 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이렇게 올려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마침내 뭐가 됐더라? 거부가 됐더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는 거부하니까 또 당연히 우리는 어떤 그 물질적인 이런 큰 거부 이것만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것은 결국은요, 이게 바로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에요. 자, 그래야 이 거부가 되어서, 여러분 거부가 되어 가지고 죄를 지으면 이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복이에요? 복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나면 하나님 얼마나 재밌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막 기쁘셔서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니까 부어주시는 것만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고 싶겠어요? 빼앗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더 부어주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를 지으신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부의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그랬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룬다는 게 또 육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과 소가 아주 많아졌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 양이 소 때를 이루고 소가 때를 이루었다 하는 것은 소는요 풀을 뜯어먹으면 되새김질하는 이런 소잖아요. 그래서 이 소는 성경적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은 뭔가 하면 그 목자를 따르는 이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그대로 따라가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양과 떼가 소를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어린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삶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때를 이루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마지막에는요 뭐가 주세요? 뭐가 많아요? 종들이 심히 많았다. 종들이 심히 많았다는 것,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종으로 계속 번성해 갔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종의 삶으로 번성해 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내가 높아져 있는 것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낮추는 복을 받는 우리가 됩시다.